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얼핏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너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렵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상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 성경 앞에 나와 있던 이야기, 창세기부터 신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복음서까지, 서신서까지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말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부분만 빼고 한 70% 이상이 다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끌어와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른 성경을 다 이해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돼요. 전체를 알지 못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성경 그 전체 그 흐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방향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단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잘못 해석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변형되게 해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느냐? 이단들의 그 잘못된 말들, 잘못된 해석에 이끌리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들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단들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해석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언제 어디서 기록하였는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 그러죠,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나오죠. 세례 요한은 사도이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가 먼저
오셨던 분이고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이에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사람들도 등장해요. 근데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뭘 붙여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1년에 출생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33년 사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다 젊죠.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났죠. 근데 요한은 아마 한 6년 정도 이렇게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AD 96년, 95년에서 약 96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기록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6년 정도 적으니까 몇 살이에요? 이거 기록할 당시가 몇 살이에요? AD 96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에 태어났다고 보면 90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나이가 90세다. 나이가 많죠. 고령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는데 96년경 약 90세가 되는 나이에 썼다. 그런데 어디에서 썼느냐? 로마의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앞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반모섬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그 지금 그 반모섬이 가운데 있죠. 그 반모섬 위쪽에 있는 그 에베소, 뭐 서머나기 교회 이름들이 지역 이름들인데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그 반모섬 좌측에 있는 고린도, 그 외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여기는 어디예요? 그리스 반도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지금 에베소와 지금 고린도 그 사이에 있는 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에게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모섬 아래쪽에 그레데 섬 아래쪽에 지금 말씀 적어놔서 안 보이는 그 지역은 지중해죠. 그리고 지중해 우측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었죠. 이제 지중해에서 수리아 지역을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육지로 가게 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이 이 무대예요. 요한계시록의 무대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에베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 지금 뭐뭐 나와요? 에베소 위에 빨간 점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몇 개예요? 7개죠. 그래서 7개 교회를 적어놨는데 에베소에서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했어요. 한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 치리했어요. 근데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루를 걸어가서 그 다음날은 서머나에 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그 다음날은 걸어가서 보가모에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에베소는 누가 세웠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에게 그 담임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요한이 가서 에베소에 이제 담임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왜 유배를 갔죠?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 못 믿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믿는 사람. 그런데 이제 요한은 잡아서 반모섬에 그 돌섬이에요. 아주 황폐한 돌섬인데 그 반모섬에 강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것을 쓰게 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지금 자신의 목회지인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낸 서신 형식으로 기록된 3편의 설교문이다. 무슨 형식? 편지 쓴 거예요. 근데 편지가 내용이 뭐예요? 설교문이에요. 왜 이 설교를 써보냈을까요? 반모섬에서 써보냈잖아요. 반모섬에서 설교를 7개 교회 다니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설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설교문을 써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게 3편의 설교로 형성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박해 시대에 기록된 묵시문학이다. 설교 못하게끔 반모섬에 갖다 가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반모섬에다가 로마에서 갖다 가뒀어요. 유배시킨 거죠. 근데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로 써서 보낼 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로마 놈들은 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 설교 못하게 했는데 또 로마를 비판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들은 알지만, 자기 교인들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묵시라고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던 크리스찬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어요.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썼어요?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썼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쓴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성경 공부를 쭉 해왔던 이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던 시절에 박해자들은 알지 못하고 박해 당하는 사람들끼리만 알게 암호로 사용한 그런 것을 묵시문학,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썼다, 이런 뜻으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 기록된 묵시문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들이 어떻게 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쭉 쓰게 되면 로마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계시록이다. 이것은 그 내용은 자기가 마음대로 설교문을 작성한 게 아니고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을 본 그대로를 기록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본 그대로를 기록하되 그 기록하는 말들을,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문자로 할 때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끔, 우리들끼리만 알게끔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지어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그대로 적은 계시록이다. 그럼 3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계시록은 이제 계시를 담은 거잖아요. 그럼 계시가 그럼 뭐냐? 계시록은 왜 기록하는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것은 반대말은 비밀, 감춰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계시록은 감추기 위한 거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한테 알려주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어떻게 해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못하게끔 어려운 말로 써서
우리를 잘 못 알아듣게끔 무슨 말인지 모르게 했다. 일부 사람들만 뭐 제사장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깨닫게끔 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끔 아주 은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왜 계시를 해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성도들이 다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듣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계시록은 왜 기록하는가? 왜 기록했느냐?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거다. 당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인간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알고 계신 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알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뭐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렵게 써서 우리 못 알아듣게끔 하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충분히 다 이것을 풀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란 드러내기 위한 거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곧 역사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한 개인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계시록을 줬겠어요? 하나님 항상 전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기독교의 당면 문제는 무엇인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줬다면서요. 그럼 당면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 이 내용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그 당면 문제는 1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 기독교가 몰락의 위기를 맞이했다. 위기가 뭐라고요?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박해예요, 박해. 박해를 해서 기독교가 몰락할 위기에 처해서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위협이죠. 그래서 누가 이걸 했느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로마의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지금 다 자기 휘하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들을 걷어들일 때 세금들을 실제로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귀속을 시키지만 그 나라의 세금은 기존의 자기들 자치를 할 때보다 로마에 귀속됐을 때 세금이 줄어들게 했어요. 적게 내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혜택은 많아요. 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소속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로마가 한번 점령을 하게 되면 오래 가요. 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는 통치를 할 때 통치 원칙이 뭐냐면 자유를 줘요. 자율권을 줘요. 니네들끼리 통치해. 그러나 세금은 니네가 평상시에 받은 거에 10분의 1만 줘도 돼. 이렇게 해서 조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권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자기네 민족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것보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를 하되 그들은 자치권을 허용했다. 단지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뭐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로마 황제가 지금 통치를 하니까 로마 황제가 죽일 권한을 있고 니들은 마음대로 자치권이 있더라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의 생명 문제는 황제만이 취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네들끼리 니네들 민족끼리 원하는 종교, 니들 가진 종교 믿어도 돼.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란.
로마의 반정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자유다. 좋죠. 네, 기존에 자기네 스스로 지도자를 뽑아서 할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세금도 덜 내고 좋아요. 그래서 로마는 계속 팽창하고 오래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여러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로 묶어야 되겠어요? 어떤 이슈로 그들을 다 한 나라로 통일된 나라의 이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다른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황제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통치 이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황제만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섬기던 신 다 섬겨. 그런데 거기다 황제 한 사람만, 황제를 하나의 신을 추가해, 이거예요. 그래서 대신 로마에서 원하는 신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는 다 의무적으로 해, 이거예요. 그 사람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일신을 섬기는 데서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는 그걸 강하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정말로 황제처럼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신이라 생각 안 했어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표를 발행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하면 예배 확인서를 발행해주고, 그거 없는 사람은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물건도 매매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못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통행증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확인증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반대하니까 가만히 두지 않고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때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기독교가 몰락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소아시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해놓은 데가 어디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배에 실어서 로마로 갖고 가요. 왜? 여기서는 스스로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로마로 압송해 갖고 가서 로마에서 그들을 다 처형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나 하면 배가 없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다 압송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로마에서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그거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지고 걔들은 오락으로 생각하고 즐겨요. 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인데, 그러면 순교하는 거기에 대한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지금 뭐라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밑거름이 됨을 알려주어 박해라는 현실을 극복토록 하였다. 방안이 뭐예요?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뭐예요? 순교라는 거예요. 박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순교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교함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를 사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누구의 죄를 사하느냐? 그들은 죄 없는 순수한 어린 양이에요. 순교자들은.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은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이 죄를 순교자들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문제인데, 그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는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되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국교를 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새로운 가나안 땅이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펼쳐 보여줍니다. 근데 전혀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열어주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진행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핏 지금은 이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건 이 박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순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박해를 받는 시기에 등장한다. 자신들만이 알고 박해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신비스러운 비밀 언어로 기록한다. 비밀 언어는 계시, 환상, 입신, 꿈, 환청, 천국과 지옥, 심판, 천사, 상징적인 숫자와 때 등을 사용한다. 박해하는 상대방을 사탄, 마귀, 짐승, 음녀 등 악한 세력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은 선한 자로 표현한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으로 곧 멸망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다.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말한다. 쭉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밑줄 친 것만 한번 보세요. 그 4번, 5번에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으로 곧 멸망한다. 악한 세력이 누굴까요? 로마죠. 자기들을 탄압하는 로마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곧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하늘에 그 순교자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순교를 하지만 존귀한 자로서 승진을 해요. 순교자들이 영원히 존귀한 자로서 승진해서 하나님 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피 흘리고 순교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이렇게 참여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귀히 생각하는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읽어보다 보면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다른 상대방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상징적으로 표현됐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다른 데서 이야기했던 것을 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이 앞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다가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었지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다. 그것은. 그러면 그 뜻서 있는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은 무엇이다. 이렇게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라? 성경 전체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종말에 대한 계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기록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걸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목적이죠. 물론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종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면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로마에 대한 심판, 죄악을 지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 종말에 마지막 이 세상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이 다 멸망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저 다른 나라, 천국이라는 다른 곳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을 이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미래 종말에 대한 계시에 초점을 두고 이단들은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 그래서 기록 당시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 언어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동일 언어들을 찾아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언어들을 골랐다 그랬죠. 그럼 그것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럼 전체 내용이 뭔가 한번 이제 간략하게 보자는 거예요. 1번 요한이 본 것. 그 1장은 요한이 본 것.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떻게 환상을 보게 됐는지 하나님 오라 그래서 갔다는 이런 얘기, 그 얘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계시의 본질이 어떤 거다 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메시지. 그래서 거기 보면 2장에 3장에다 소아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교회를 보여줘요. 요한한테 자기가 담임했던 그 각 교회가 7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 보여주는 모습에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받을 이야기만 쭉 있어요. 그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요한한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칭찬받을 이야기만 다 있고 칭찬의 반대가 뭐죠? 비난받을 이야기, 잘못한 거, 비난받을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비난받을 이야기와 칭찬받을 이야기의 모습을 다 보여줘, 환상으로. 어떤 데는 보면 비난받을 모습만 보여줘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줘요. 네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 네가 지금 했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현재 문제가 뭔가를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장, 3장에 있는 것이고, 그건 뭘 말하느냐? 현재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거기 보여준 거 그대로 거기다 쓰겠죠. 야, 너희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쓰겠죠. 이거는 잘했어. 칭찬하겠죠. 이제 그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 될 일. 그래서 이게 총 22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장차 될 일이 어떤 거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4장에서 1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심판을 우리는 어떤 심판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심판하는, 징계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이 지구가 다 멸망해서 이 세상에 우주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이 종말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 심판. 7인이 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봉인해 놓은 걸 말해요. 이렇게 해서 봉인을 딱 찍어, 이렇게, 이거 책을 보지 못하게 패킹을 하고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걸 뜯으면 도장을 뜯어야 되죠. 그래서 뜯지 못하게 뜯으면 뜯은 걸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봉인을 해 놓은 것을 인이라 그래요. 근데 돼 있는 것을 뜯는 모습이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7가지 봉인을 푸는 모습, 이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나 뜯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져요.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7나팔.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7번 또 심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7대접. 대접을 뒤집을 때마다 그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물을 담았다 그러면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힐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3가지 이것으로 한 번의 사건을 3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심판이 지금 7번 해서 21번 나오는데 21번에 있은 게 아니라 7번 있었던 것을 1가지 방식, 2가지 방식, 3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을 뜯는 방식,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방식, 7대접을 뒤집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심판이 오는 거, 7번 심판이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19장 20장에는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20장에서부터 나오는 종말은 어떤 종말일까요? 이건 진짜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심판은 진짜 종말 때 오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20장에서부터 나오는 종말은 진짜 종말 때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어떤 환상을 보여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단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현실을 부정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황폐해서 폐허가 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도피해가는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폐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현실의 삶, 현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개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육도 새로운 변화를 입고 온 우주도 새로운 변화를 이뤄서 새롭게 변화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피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곳에서 재질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까지는 과거 역사로, 20장부터는 미래 역사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종말과 유대계의 종말은 어떻게 다른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틀리죠? 네,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그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독교 종말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확산되다가 종말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세계, 우리의 영들이 거하는 세계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몇 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인데 4차원 이상의 세계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요, 안 해요? 하죠.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우리는. 여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근본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말론은 보세요. 이 세상 자체를 악하게 보며 파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 치중한다. 그래서 초인적인 메시아가 오면 무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며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통치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이 땅 차이가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 땅은 파멸할 땅, 악한 곳.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곳, 파멸하지 않을 거룩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자기네가 선민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통치자는 하나님과 통치하는 통치자는 누구예요?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들은 무력으로서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고 자기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통치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너희들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들을 죽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만들어서 다 화합하게 만들고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순교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네, 순교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은 예언서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예언서들에서 이미 다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종합된 이야기가 여기에서 결론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해를 갖고 이제 계시록 부분들을 하나씩 짚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예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줄 때 미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네가 뭘 해야 되는가를, 네가 지금 현재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곧 씨를 심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는 무엇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는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가 지금 땀 흘리고 씨 뿌려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미래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너의 현재 삶, 지금 시간의 삶, 이 땅에서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나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서는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거기서 중요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니네가 여기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네가 뭘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고 순교하라.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앞으로 이루어질 그 열매들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뭐다? 현재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에 충실하고 현재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께서